홍익교회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안에 다 거하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몸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저희의 마음은 모두 한 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개개인 모두를 만나주시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며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길 기도합니다. 또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께로부터 등 돌린 저희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 향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주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밝게 비추어 인도하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위저스 고동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오늘도 이렇게 딱 2열 정도로 앉았네요. 찬양팀 전용석 같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민수 뒤에 선생님 있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난 것.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요? 여러분 때 있었어요? 여러분 몇 살 때지? 그러면? 전사님 되게 학창시절 때 봤던 기억이 나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거의 경연계의 거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송을 선생님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즘 뭐 나오는 복면가왕처럼 뭐 아이돌도 나오고, 그러니까 노래 좀 한다는 아이돌도 나오고, 뭐 개그맨도 나오고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거 말고, 이 나는 가수다는 진짜 한국에서 정말 보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제 섭외해서 했던 경연이었는데요. 이 네로라는 가수들 뭐 보면 알다시피 뭐 임재범, 윤도현, 박정현, 뭐 김현우죠. 김현우, 김범수, 이소라, 저 이영현인가요? 빅마마?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정말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엄청난 이제 실력을 뽐냈는데, 이게 제목이 나는 가수다잖아요. 근데 나는 가수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의 실력만 봐도 와, 입 벌어진 그런 실력에 이 사람이 가수구나, 진짜 가수구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실력만으로 나가 가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서핑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막 인터넷 그 뉴스도 막 날마다 이렇게 잔뜩 켜서 막 보고, 뭐 검색어도 살펴보고 하는 편인데,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나 교회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뭐 떠오면 바로 보기도 하는데, 뭔가 한국 교회에 관련된 기사 제목만 보면 제가 뭔가 홀린 듯이 반드시 클릭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자기 만족인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패션을 뭔가 바꿨어요.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 궁금한 것처럼 내가 평생 진리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밖 세상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본 기사는 이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게 이제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 교회라는 집단이 믿을만한가 하는 이제 척도였는데 2017년, 4년 전이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몇 %일까요?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몇 %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낄 때 이 한국교회는 몇 % 정도 믿을 것 같다. 한 50%? 절반? 20%? 정확해요, 정확해. 18.9% 정확하게 18.9%였다고 해요. 근데 카톨릭은 몇 %였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기독교 하면 저희 이번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고 저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했을 땐 기독교 안에 개신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러시아의 그 동방정교회를 다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한 이 개신교는 18.9%의 사회적 신뢰도, 카톨릭은 32.9%. 오히려 카톨릭이 높아요. 그 불교는 어떨까? 정확히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불교가 2위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반면 또 한 가지 있어요.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종교 1위는 누구일까요? 사회봉사, 막 사람들 돕고 하는 거. 36.2%로 개신교가 1위였습니다. 신기하죠?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개신교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10년 뒤에도 가장 신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개신교? 맞아요. 개신교. 40.3%래요. 전도에 힘쓰는 종교, 막 흔히 길거리에 가면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하고 여러분 지하철 타면 알다시피 막 뭔가 온갖 주문 같은 기도 외우시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만큼 전도에 힘쓰는 열심히 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개신교, 우리 교회라는 게 사회봉사에 열을 내고 전도에 힘을 쓰는 종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말고도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지만 정작 신뢰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17년도 통계고 이제 2020년 작년 코로나 기점으로 더 떨어졌어요. 16%. 점점 한국교회의 그 신뢰도가 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기사를 보면 되게 기독교인의 부도덕한 행동이나 언행, 또 교회 재정에 관한 비리 같은 내부적인 문제들을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제 코로나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직접 여러분도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감염을 대규모로 확산시킨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제 집회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거 집회를 뭐 했다 쳐. 근데 확산을 시켰으면은 그 확산시킨 사회적 피해를 주었다는 그 모습에 교회가 보여야 할 태도는 반성이나 미안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왜 저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 항상 이제 기독교 관련 기사를 보면 기독교 비판 기사도 꼭 보고 저는 또 특징이 기사 내용을 보기보다는 댓글을 봐요. 선 댓글 후 감상. 그러니까 제 심리는 약간 이런 거예요. 같이 욕해야지 막 신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따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 아, 이거는 사실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게 그냥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욕이야, 비난. 별의별 진짜 상상 초월한 이야기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것이, 와, 이거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욕이지, 욕을 때려박는 거지. 이거는 정말 건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댓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욕을 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뭐라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화시켜야 합니다. 약간 세상을 걱정했다면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가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세상에 약간 문제아로 찍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신의 신앙이 살짝 부끄러우니까 식사기도, 급식 먹을 때, 뭐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눈 감다 떠고 1초 컷.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라 함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후 모인 공동체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회개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라고 합니다. 3,000명.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그냥 정답 있잖아요. 예배를 뭐 드렸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한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예배는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드리는 예배랑 달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일쌤 찬양하시고요, 준영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설교할게요, 뭐 이런 식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했던 일은 단순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했던 것이고, 또 이제 서로 사귀는 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뭐예요? 반별 모임 하잖아요. 그 반 모임이 이제 사귀는 일인 거예요. 교제하는 일. 그리고 빵을 뗐대요. 빵을 뗐다는 게 그냥 빵을 떼서 뭐 어쩌다는 거야. 빵을 뗐다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며 포도주를 나눠 마셨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조금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해요. 이 모습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사회주의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이웃과 나누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가난에 고통받지 않도록,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자기 거를 더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과 나의 부를 조금씩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사회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욕심쟁이에요. 난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솔직히 이야기하면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1,000원이랑 500원이 있어요. 가져가 하면은 뭘 골라 가져가요? 둘 다. 그거지. 가져가라고 하는데 1,000원만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둘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100만 원이 주어졌어요. 100만 원이 주어졌었는데 이거를 나눠 가지래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안 나눠 가져도 된다. 내가 예일쌤한테 100만 원을 다 줄게. 예일쌤이 알아서 나눠 가지세요. 그런데 안 나눠주셔도 돼요. 하면은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같이 여러 명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어. 들었어. 그러면 이제 갈등의 여지가 없이 다 나눠주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몰래 제가 예일쌤한테 100만 원 주면서 예일쌤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그 누구도 몰라. 아무도 100만 원 갖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진짜 고민한다는 거죠. 나눠줘야 되나?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는 그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것을 팔아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신선하고 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은 2장 4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다녀 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예배하는 삶과 플러스 나눔과 섬김, 교제를 우리 친구들 말 표현하면 관심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관심. 그냥 관심 주는 거야,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과 칭찬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흔히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오늘 교회 가야지 하면은 홍익교회 지하에 있는 고등부 예배실 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교회는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문자적인 의미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다.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찬양 아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시죠? 그런 찬양이 본질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아,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막 싶은데 막 이러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교회가 왜 너희밖에 모르냐?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항변하죠. 아, 이거 사실 모든 교회가 다 안 그래. 그 일부 교회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큰 교회, 어떤 일부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빈센조 알죠? 빈센조. 빈센조의 한 장면이에요. 뭐라고 해요? 반은 썩고 반은 먹을만 합니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과를 반쯤 먹을 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썩은 거는 썩은 거예요. 일부가 썩은 건 썩었지, 야, 일부가 썩었다고 해서 나머지는 괜찮아 하는 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는 모습이 마치 썩은 사과를 먹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얘기로 뭐 있어요. 그냥 누군가 뭐 이렇게 먼저 관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우리끼리만의 유익을 추구했고,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은 약간 너는 원래 그런 애니까 하고서 외면하고, 내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거부했고, 또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야, 쟤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 쟤 가짜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품으로써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봤다는 그 사회적 신뢰도의 기사 있잖아요. 거기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게 그럼 한국교회가 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둘의 대답이 달랐대요.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신교인이라 하면 우리예요, 우리. 교인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 활동에 힘써야 한다. 납득되시죠? 근데 비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투명한 재정 사용부터 개선하고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개선해야 돼. 그리고 봉사와 구제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나는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건데, 투명한 재정 사용과 윤리 도덕 실천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지켜야 할 당연한 그 기준조차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직, 도덕, 이거는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약간 교회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헌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돼도 내가 도와줬으면 됐지.
도와줬으면 됐잖아. 약간 결과주의. 막 누군가 이렇게 물건을 훔치려고 해요. 야, 훔쳐서 막 이 사람을 막 도와줘.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꾸 보이니까 세상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투명한 재정과 도덕 윤리.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감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예배드리자, 교회와 예배드리자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 나의 일상,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거짓된 방법, 부도덕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 정직한 방법, 성실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내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듣고 그래 너나 잘해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은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고, 그 누군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변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그렇고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먼저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냥 동의하는 수준,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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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데 나의 삶에는 적용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머리로 납득하는 거죠.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치. 근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해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치. 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는 바를 삶으로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나는 가수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위저스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그 복음의 향기로 넘쳐 흐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또 물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필요를 아시며 친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직접 구하지 않아도 친히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기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보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공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우리 홍익교회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잘 지냈나요? 우리 찬양팀은 그거 뭐지 영화 배우들처럼 뒤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줄까봐 이쪽에만 이렇게 모여 그 생각이 들었는데 찬양팀 목소리들이 늘어났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까 그 생각이 났어. 그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너희들 아나 모르겠네.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이들 나오는 거 모르죠? 모르지? 되게 재밌었는데 아는 사람 나밖에 없나? 근데 그 천사들의 합창에 아이들이 이렇게 새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천사들 같았어요. 네. 자, 광고하도록 할게요.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아. 나한테.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지난주에 기쁨의 그린처치를 빙고 때문에 못했는데 온유상대반 선생님이랑 희락차용반은 기쁨의 그린처치 구역 나눠서 그린처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입교 가 7월 첫 주에 예정되어 있어요. 세례 입교식이.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 한경이, 온유, 서연이, 현수 그래서 세례 받을 친구와 입교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상자니까 얘기가 됐나요? 전도사님 연락 취하시면 일정 잡아서 문답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대면 예배는 양선소미반 선생님, 양선소미반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허예진 선생님. 그리고 오늘 교사 선생님들은 5시에 만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썩은 사과 얘기할 때 나보고 썩은 사과라고 하는 듯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빛깔 좋은 사과로 살기 되게 힘든데 저는 이제 직장에서 조금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항상 많은데 어려운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빛깔 좋은 예쁜 사과 낸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한 주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